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7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예수로
256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셔서미로다. 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음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대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353장 찬송드립니다. 나
내가를 오늘 영광은 주님께 돌리리 나의 전 그리스도 나를 성당에서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게 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이 말씀으로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들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구 종말이 이제 5분인가 2분 남았더라고요.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 참 우리 기독교회도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를 통한 또 코로나19가 발생하기도 되고 또 이번 주에도 또 IM 선교회 때문에 참 많이 떠들었습니다. 극기야 기독교계에서 지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참 이게 송구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시대의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방역 수칙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가졌는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할 때에 방종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회가 날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때에 참 전도하기 너무 힘들고 또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를 찾아오기도 힘이 듭니다. 지금도 20% 정도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신 목요일 깨닫고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영이 사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화평과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에게 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택하시고 구원복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런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본향이심을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자기 육체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의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도리어 그 자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낮아지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 또 일터에서 주인과 또 종의 관계에서도 그 섬기는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만 그 사랑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유는요, 구원의 그 자유는요, 자신의 탐욕이나 욕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IM 선교회에 그 대안학교를 통하여서요, 참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뉴스 매체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화해체가 많았는데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2, 3년 만에 이렇게 학교가 커졌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선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다라고 보면서 그 학교를 개설하고 전국교회에 아이들을 모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지지가 좋아 보입니까? 참 이 유능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한다. 그래서 유학비보다 싸게 유학을 보지 않아도 유학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영어로 교육하고 엘리트를 양성한다.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기독교회는 저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따로 모여서 특수교육을 받고 영어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까요? 아이들을 그 건물 안에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부모들이 왜 그런 곳에 아이들을 보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가 더 잘되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이렇게 뭔가를 이루는 취지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의 양성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것이 아닐까.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이들 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 학교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언제든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그 학교가, 그 교육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그곳에서도 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직장 속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그 마을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요,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반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연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며 11절을 드리며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잘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 생활을 춘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고할 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웃과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사랑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절 5절 말씀,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십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중의 신 만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되 약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난민이 있고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내전으로 도무지 그 나라 살 수 없어 도망다니는 사람들, 난민촌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종교적 탄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마음을 나누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나그네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뜻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 죽고 배고픈 영혼들,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산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긍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제자에게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섬긴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기를 원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본받고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아무리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성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 율법사는요,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였지만 주님은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뼈가 있는 말씀을,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이 우리 남은 생애에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재난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의 손안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5번입니다. 찬양집 435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보험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약하고 강한 영혼들, 몸을 들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자 정말 사랑으로 섬기라신 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을 주의 기도하고